우리 오늘 함께 오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 말씀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 대해서는 죄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함께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이번 주로 이제 목요일까지 하면 골로새서가 마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 또 그들을 주의해야 할 것을 말한 후 교회와 가족, 이웃에 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절 본문을 보시면 맨 마지막에 깨어 있으라 라는 이 말씀은 2절의 어떤 결론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계속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은 데살로니가 본문과 유사한 의미를 가집니다. 데살로니가 5장 17절에 보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본문을 우리가 여러 가지, 이 데살로니가 본문이나 오늘 골로새서 본문을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하기 전에 우리는 기도라는 행위 자체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 또한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즉, 기도라는 어떤 속뜻을 이해하기 전에 기도라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우리 안에 빈번하게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왜 기도하기를 권면했을까요? 성경에서 기도는 첫 번째로 그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즉, 기도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주관자 되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행위이고 믿음의 모습이,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또 한 가지 단서를 다는데 감사함으로 너희가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기도의 행위 자체가 깨어 있는 것은 아니라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기도라는 것이 단순한 행위만 있다고 해서 그것이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감사함이 뒤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함이란 단순히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거나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기도에 항상 감사함으로 깨어 있을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해봐서 알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두 다 이루어 주시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 그것을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말하지는 않죠. 그냥 기도했는데 이렇게 얘기할 뿐이죠. 하지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음에, 또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이 첫 번째 전제로 깔리게 됩니다. 즉,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존할 수 있다, 의지할 수 있다, 그것이 우리의 감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 기도의 결과가 어떠한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었는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사실 이런 전제 안에서는 감사하기 드물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어떤 결과론적으로 이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감사하는 결과가 아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 때 감사해야 하고 그 자체로 감사해야 하고 그것이 깨어 있는 것과 연결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드렸듯 기도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감사가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물론 결론적인 것을 또한 우리가 빼놓을 수는 없는데요. 결론적인 것까지 연결돼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생각한 것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한 모든 일 가운데 완전하게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당연하게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누이 몇 번 말씀드렸지만 기도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그 자체가 응답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론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대부분 결론을 정해놓고 우리가 원하는 결론을 정해놓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응답되지 않았다라고 보는데 하지만 이 응답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또 이 결론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다라면 이 사실 응답은 자연스럽게 이미 이루어진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자기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사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놓고 기도했다면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는 아직도 신학적인 논쟁이 굉장히 많으나 결국엔 그 육체의 가시라는 것, 육체의 연약함이라는 것이 사라져야지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조차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내가 기도하였지만 육체의 가시가 사라지지 않았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 약할 때에 내가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았으니 이것이 나에게 응답이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즉,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응답이 안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기도라는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삶을 맡겨두었으니 그 결론적인 것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모두 다 이루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가장 선하고 그것은 가장 신실하며 그것은 가장 완전하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감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 본문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해석하고 있지만 이 마태복음 본문으로 기준해서 봤을 때에도 가장 좋은 것은 결국에는 아버지께서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판단으로는 이것이 정말로 좋은 것인가 생각되어질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그것은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의지함이 우리의 감사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결론이 아닌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이처럼 감사하는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는 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또한 기도 가운데 감사하는 자, 그런 자들이 깨어 있는 자라고 볼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뿐만 아니라 너희가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라는 말은 결국에 바꾸어 말하면 너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기도의 행위를 갖는 것을 넘어서서 그 결과까지 하나님께 모두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온전한 기도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이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고 너희가 기도해야 한다. 골로새 교인들이 기도해 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고 그 이유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이상하거나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은 비밀에 감추어졌던 것인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비밀 또한 다른 어떠한 신비적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원래는 감추어졌다라는 것은 골로새서 1장의 말씀과 또한 연결되어집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의 복음을 전하고자 했고 또 이 전하고자 하는 일을 통하여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계속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위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전도할 문을 열어주기를 너희가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은 늘 존재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서 6절 보면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하므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에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고 얘기하면서 끊임없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물론 사도 바울은 굉장히 대단한 인물이지만 그가 뛰어나고 그가 대단한 인물이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는 것은 결국엔 나의 이 복음의 사역이, 비밀을 전하는 사역이 나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또한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그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지만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자신이 있고 익숙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사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많이 자랐기 때문에 또한 많이 축적됐기 때문에 교회 사역을 하는 것, 또 내 삶을 살아가는 것, 내 삶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다면 그것은 교만이 될 뿐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리고 또한 이것이 맞다라고 자기 안에서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행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모든 삶에 있어서 또한 그것이 매우 익숙한 삶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존하고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 사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것은 너무 익숙하지. 내가 이것은 너무 잘하고 잘 알 수 있지. 이것에 대해서는 나보다 잘 아는 사람이 없지라는 이런 마음보다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고 바라보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을 의존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힐 정도로 이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익숙했겠습니까?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힘으로 되었다. 내가 이렇게 감옥 안에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온전히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너희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5절에 이방인을 대할 때 지혜롭게 대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갑자기 이 말을 또한 전개를 바꿔서 말한 것이 아니라 위에서 말한 전도의 문과 연결하여 말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이방인 중에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주변 모든 사람들은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이 물건을 사러 가는 곳은 이방인들이 운영하는 곳이었을 것이고,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함께 놀았던 자들은 다 이방인,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전도의 문의 맥락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들을 대할 때에 지혜롭게 행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지혜롭게 행한다라고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거나 그들에게 맞추어 진리를 왜곡하거나 죄를 축소하거나 아니면 마치 죄가 아닌 것처럼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 지혜와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을 또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국 우리가 지혜롭게 행하는 것, 우리가 지혜롭게 말하는 것은 그들에게 적당하게 맞추어서 복음을 왜곡시키고 복음을 적당하게 감추고 죄를 적당하게 감추면서 뭐 그 정도의 죄는 괜찮아. 그 정도의 죄는 교회 다니는데 하등의 문제가 없어. 아니면 복음은 뭐 그 교회 다니는 게 뭐 특별하게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오면 돼. 그냥 이렇게 와서 친구 사귀면 돼. 아는 사람 많이 사귀면 돼. 그냥 좋은 관계 유지하는 거야. 좋은 사람들 많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제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이것이 지혜라고 생각해서 복음을 전했다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유연하게 돌려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에는 복음을 적당히 감추고 진리를 적당히 감추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메인바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롭게 행하라는 것은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지혜를 가지고 그들을 향해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은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과 삶은 복음에서 벗어나서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은혜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는 함께 살아가지만 구별되어 살아갑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말과 행실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행하는 것은 복음을 감추어서 내가 다른 믿지 않는 자가 나를 보기에 저 사람이 믿는 자인가 아닌가 아리송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참된 지혜로운 자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괜찮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죄를 용납하고 이해하는 척하며 세상에서 살아갈 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을 것입니다. 거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에 합당하게 생각할 때 때로는 우리를 비판하고 비난할 줄 모르겠지만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주의 복음을 드러내게 되고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하여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청년부 설교 때도 같이 나눴던 본문인데요.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고하기까지에 족할지는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아니하면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아멘. 이 본문의 배경은 이렇게 됩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요. 근데 이 복음서에 보면 우리가 구분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리가 있었는데 무리와 따로 떨어져서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고 무리 전체에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성경 본문에 의하면 갑자기 뒤돌아서셔서 그 무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나를 따르는 것은 어떠한 삶인가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망대라고 하는 것은 쉽게 보면 그냥 전망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망대 같은 것을 세워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쉽게 말하면 어떤 건축을 하는데 아무런 예산 생각 안 하고 그냥 건축을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뭐 한 1,000만 원이 있는데 내가 건축해야겠다 그래서 1,000만 원짜리 한 900만 원짜리 땅을 사고 그 위에 나머지 100만 원으로 건물을 올려야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진짜 기초만 딱 쌓고 공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비웃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것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믿지 않는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느 정도만 믿고 어느 정도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같이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을 그리스도를 따라서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고 이 누가복음 14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엔 일부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부가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 보면 결국엔 우리가 우리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의 삶의 태도로 대할 때 단순히 선행과 단순히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맞춰 적당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 말이 그리스도인답게 그냥 단순히 착한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말해야 하고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지혜롭게 행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적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지혜롭다라고 생각하고 적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참으로 무엇입니까? 많은 자들이 오히려 비웃게 되는, 예수 믿는 거 별거 아니네. 예수는 너 교회 다니는 거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비웃게 되는 현상을 만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는 능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하며, 누가 보고 있던지 간에 상관없이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서 적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철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고, 사실 이 누가복음의 본문이 오늘 골로새서의 본문과 마찬가지로 소금이 맛을 잃는 것에 대하여 이 본문의 결론을 예수님께서 내고 있듯이, 사도 바울 또한 동일한 결론을 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적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정말로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당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은 없습니다. 난 그냥 뭐 적당히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건 없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철저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에서도 우리의 행위에서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고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철저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우리의 말과 행실에서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우리여야 하고, 그런 삶이 오늘 하루의 삶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결국엔 그것 또한 오늘 본문의 전체 맥락과 연결해 보면 그것 또한 사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내가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지만, 두려운 상황이 확 다가오자마자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 하죠. 그냥 불 쬐고 있던 사람들이 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아니냐라고, 뭐 그를 끌고 간 것도 아니고 잡아간 것도 아니고 그를 뭐 법정에 고소한 것도 아닌데, 그냥 불 쬐던 사람들이 너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 아니냐라는 말에 두려움이 엄습하여 도망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도 어떻습니까? 그 놀라운 전쟁을 승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기를, 이세벨이 그를 잡아서 죽인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내가 여기서 죽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신실해 보이고 아무리 우리가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마음먹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단이 아니죠. 우리의 결단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를 방금 전에 말씀드린 베드로와 엘리야에 의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보다 더 나은 인생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엘리야보다 더 나은 믿음의 사람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의지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 안에 있는 신앙의 연수나 신앙의 지식이나 신앙의 무언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저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도구일 뿐이고, 우리는 오늘의 본문과 같이 기도로서 말씀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아랫보이교회 성도님들이 정말로 오늘 하루 그리스도인에 합당하게 생활하시며 말하시며 행동하시며 살아가시되,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힘이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런 삶을 살아가셔서 세월을 아끼고 정말로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